요한복음과 신앙 15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15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영적 디저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페페 할아버지라고 존경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리웠지만 정작 호세 무이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삶에는 레벨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월급의 90%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던 대통령입니다. 이런 호세 무이카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아침을 먹이시고 다시 한번 영적 디저트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디저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무엇이 디저트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1번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1번일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일 때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며 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든 작든 내게 맡겨진 양무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를 잘 먹이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 영적 디저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라. 첫째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예고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던 죽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게중심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숙하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 도무지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가정이 망가지겠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가져요. 그래서 성숙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다른 종교 얘기인데 천주교에서 사제로 소품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TV 중계로 보면 어떻게 봤습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봤잖아요. 왜 엎드려서 봤습니까? 편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받는다는 의미면 나는 이제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슨 명령이든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 더 나아가 순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는 내가 토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아도,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토달지 않고 그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내가 원하는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 말로 속이 터질 때가 많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그냥 내 속을 다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러잖아요. 잘못하지 않은 일도 그냥 대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며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내가 바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질문 해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제자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이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면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무슨 하나님의 사업이 되겠어요? 무슨 천국 사업이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원하지 않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서 때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뭐든지 가치가 있다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두 번째는 영광이 되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르신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런 대답 많이 하잖아요. 9988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아프다가 죽는 거 소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는 죽음일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팔팔하게 살면서 무엇했습니까? 99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참 중요하죠. 주님은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그때와 지금의 나이가 다르다고 하지만 정말 아까운 나이잖아요. 안타까운 나이잖아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러저런 거 다 적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사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젊고 나이듦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998834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우리 준비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맺는 나의 인생의 열매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열매든 행동의 열매든 삶의 열매든 매일매일 나의 열매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작은 열매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또 그런 작은 열매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50년 안에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종종 지금 박수 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질문 해봐야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박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박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엘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존경의 값을 치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존경의 값을,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메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다른 거 다 걷어두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똑같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 살아서도 존경받지만 죽어서 더 존경을 받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존경 좋지만 죽어서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일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만 그럴까요? 성도의 삶도 똑같지 않겠어요? 성도도 좀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며 영광이 되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첫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하면 할수록 나만 초라해지는 거예요. 둘째는 탓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익숙하잖아요.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못 돼도 내 탓인 거예요. 내 결정이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주신 일에도 감사하고, 주신 환경에도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되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는 지금 제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따르는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늘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 이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가장 장수도 했지만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의 앞날이 궁금했던 거예요. 세상 말로 같이 배신했지만 뭐예요? 나는 그 정도까지 안 했다는 그런 건가요? 자기는 배신했지만 요한은 옷도 다 벗고 도망간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의 앞날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제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로서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네 갈 길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면서 야, 그 사람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아, 그 목사님 어떻게 될까? 그런 충동들 느끼잖아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될까? 그 권사님 어떻게 될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네 할 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제자로서 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했어요. 어쩌면 축복받았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는 종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종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자세죠. 누가복음 17장 9절의 말씀에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장 10절의 말씀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님,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로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주님,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보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을 매일매일 열매를 통해서 준비해가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그저 제자로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다른 것들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내가 주님 따라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그저 제자로서의 삶,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좋은 제자,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